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오후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중등부 교사 헌신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늘은 맑고 오국이 그하는 아름다운 계절의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하는 계절에 합당한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소망을 갖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들에 정성을 쏟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의 거룩한 나라, 공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가 되어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미래를 위한 수호를 마다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과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게 하시며 진심으로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등부 학생들은 어린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불명확한 세대입니다. 현재 교권은 추락되고 있고 마약 유통, 경쟁 교육 체계에서 행복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의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이는 자라난 학생들을 바로 지도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도 매우 큰 줄 압니다. 학생들이 충동에 의해서 자신들이 가야 할 인생의 노선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중등부 학생들은 학업을 연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게 하시고 이 민족과 이 시대의 이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지식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해서 발견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학생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양육하시는 공희상 목사님,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신앙의 인격을 고루 갖춘 자녀로 지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꼭 은혜의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헌신을 담은 특송과 육군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실 줄 감사드리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탁하오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육군 주일 오후 예배는 중등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중등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정은성 안수 집사입니다. 조금 전 기도 드린 선생님은 김영주 서기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성경 공부 봉독은 손유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으며 육군 찬양대 시편 62편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들으신 후에 공희상 목사님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 네임리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회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등부 교사 헌신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두 손을 만들어 주셨고 두 손으로 우리가 박수를 치는데 박수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창조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잠시 관찰해 보시고 잘 살았다라고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등부 예배 한번 갔다가 우리 선생님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중등부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잘 전하고 계신 우리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 여기 계신데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헌신예배라고 중등부 오늘 어디서 섭외한 줄 알았어요. 찬양팀이. 카리스 찬양단. 우리 중등부 카리스 찬양단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예배인들을 너무 잘해주신 카리스 찬양단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사랑의 마음을 박수만 담지 않고 가장 가장 선배 되시는 정예양 어디 계십니까?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냥 봉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강사님은 침례신학대학교를 나오시고 대학원을 졸업하신 이후에 이제 군종사관 후보생이십니다. 그래서 곧 현역 군목으로 임관할 예정이고 임관을 하면 저에게 약속하기를 꼭 육군에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해군군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이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면서 정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해 주시면서 사역을 해 주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공희상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공희상 목사입니다. 다들 제가 결혼한다고 오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얼굴이 결혼한 나이인데 결혼도 안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린 것 같습니다. 네,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본부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본부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자 선물인 것 같습니다. 참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 인사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네임리스라는 이름으로 함께 설교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중등부 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하신 분들은 믿음대로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은 앞에 띄어져 있는 이 이름들을 아시나요? 김민환, 김복희, 김은경, 김진주, 김정민, 박희복, 조용래, 김영주, 송인섭, 안준영, 오영훈, 이숙래, 이창한, 정은성, 조동진, 서정인, 이현욱, 손유리, 안차순, 오경미, 오윤정, 이청복, 임태혁, 정은빈, 신주은, 최인숙, 한미경, 한현숙, 홍성범, 황선호. 혹시 이름들을 알고 계시나요? 네. 친분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본부교회를 섬기며 또 우리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귀한 선생님들이십니다. 사진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니까 이름을 대면 저분이 어디서 섬기고 있지, 저분이 어디 사시고 저분이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이분들의 이름을 대면 그들이 알아줄까요? 그분들은 몰라줍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저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로 남을 겁니다. 우리 본부교회에서 교회학교를 비롯한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교사로서 섬기고 있고 찬양단으로 섬기고 있고 또 방송실에서 청소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카리티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나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날이 가장 위대한 날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날이 있으십니까?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그 최고의 날 주신 사명과 목적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아마 다 다를 거지만 각자가 속해 있는 부대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겁니다. 또는 교회에서 학생들을 섬기며 찬양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누구를 나타내야 될까요? 주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은 결국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중요한 목적만 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뭔지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다 같이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무명하나 유명한 자,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어쩌면 아이러니한 표현이고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이 문장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름? 네임리스, 무명. 이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당시에도 나름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로마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사울의 이름은 유명했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정반대되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죠. 매맞지 않는 인물입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비방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당시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워했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나요?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울이라는 그 유명한 이름을 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 무명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읽으면 정말 멋있는 문구이고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기 소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이때 이러한 고백이 멋있는 문장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죽이는 시대인데 당당히 선포하는 것을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아닌 나는 무명한 자가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자, 가장 무명이 되어갔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사도 바울처럼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처럼 살아갈 수 있나요? 무명한 자이나 이 땅에서 유명한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나요? 누구보다 꿈이 큰 게 우리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큰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누구보다 권력을 갖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정치가였습니다. 정치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도 저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가 너 목사니까 겸손해야 돼. 너 교만하면 안 돼. 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겸손하라고 만드신 거야. 그러면 저는 뭐라고 답할까요? 예 어머니, 소자 겸손하겠습니다. 예 어머니, 그 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앞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제 마음간에 엄마 나 겸손해.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뭐라고 해? 라고 할 정도로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구라를 쳤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대화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함께하면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유명한 것은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된 것,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무명이구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과연 가장 아름다운 이름, 무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다 받아가고 있진 않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중등부 담당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무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등부 선생님들을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칭찬해드리고 싶냐면요,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교사 선생님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수고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무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중등부 선생님들은 진짜로 무명합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가끔 중등부 학생들과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잠깐 대화를 할 때 물어봅니다. 너 교회에서 몇 학년 몇 반이야? 근데 혹시 너네 반 선생님 이름 알아? 하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혹시 중등부 아이들을 갖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네 선생님 이름 뭐야? 엄마 잠시만 핸드폰 꺼내볼게요. 확인하고 우리 선생님 이름 이거야 하고 답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중등부 애들은 자기 담당 선생님 이름도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무명한 자입니까? 선생님들이 만나면 저에게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 카톡방에 글을 올리면 답장을 하나도 안 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 공강 공부하자고 하면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려서 1분도 앉아있지 못합니다. 만나자고 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선물을 주면 또 일이 금방 사라지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답장을 하는 게 우리 중등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라는 그 본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떠오릅니다. 선생님들께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겠나라는 생각하겠지만 답장을 안 해주는 고난, 무시하는 환난,
어떤 가난이 있겠습니까? 지갑을 열어도 애들이 마음을 안 엽니다. 지갑은 가난해지는 겁니다. 어떤 수고가 있겠습니까? 주일 아침마다 교회 나오라고 연락하는 것. 정말 무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무명하다는 거 인정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이 무명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소하시고 찬양단으로 봉사하시고 찬양으로 또 섬겨주시고 방송실로 섬겨주시고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명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협박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아멘. 개역개정의 말씀에 보면 자천한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청거한다는 이야기죠. 자신을 추천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we recommend oursels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추천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자천한다면, 노력한다면 이 땅에서는 무명일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작은 야고보라 불리는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무명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는가?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리아와 같이 있던 게 바로 작은 야고보입니다. 작은 야고보. 여러분, 이 사람이 뭘 했는지 기억은 하십니까? 성경에서 작은 야고보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얼마나 성경에서도 기록할 게 없으면 앞에 작은이라는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섬김과 신앙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인물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바로 작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글이 한 글귀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때 예수의 제자 중 사실 가장 예수를 닮은 제자는 작은 야고보였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서로 떠들고 싸울 때에도 야고보는 구석에 가서 항상 기도했다. 그의 무릎은 늘 굽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는 낙타 무릎이라고 불렸다. 이 글을 읽는데 야고보는 절대로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무명한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도 성경도 그를 작은 자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사람, 진짜로 무명하나 유명한 자가 바로 이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이름을 알리려고 자리를 놓고 싸울 때 한쪽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땅 위에서 유명한 것이 아닌 천국에서 유명한 것이기 때문이었죠.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옵니까?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알아봤습니다. 아, 이 사람은 무명한 자구나. 그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은 성경을 읽고 있었고 기도를 했을 것이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을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나다나엘, 작은 야고보, 이들은 할 수만 있었다면 누구보다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다나엘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누구보다 큰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의 유명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묵묵히 가장 아름다운 이름 네임리스, 무명으로 살기로 했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분들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사랑을 간직한 그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로 마음 먹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환난과 가난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비방함이 있습니다. 매맞음이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는 것이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에서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인물 기억은 하시나요? 아마 기억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하더라도 그분의 이름 다른 사람한테 말해봤자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는 무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하나입니다.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 땅에서는 가장 무명할지라도, 가장 가정교사 없고 때로는 비방당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분명 예수님은 유명한 자로 알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천국에서는 다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언젠간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성장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이 대한민국 땅의 군대 가운데 복음이 맺혀질 그때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대에서, 가정에서, 교회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무명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도하는 것 왜 하냐?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야. 세상은 말합니다. 너희의 이름 아무도 몰라줄 거야. 너희가 전도하는 거 시간 낭비야. 쓸데기 없어. 여러분 아버지께로를 앞두고 많이들 전도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왜 시간 낭비하냐고.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는 것 어쩌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칭찬의 소리로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곁에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최고야. 너가 나의 유명한 자야. 이사야서 44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노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힘들게 할 때, 누군가 나의 전도를 듣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학생들을 섬기는 일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기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 여자 외국인 선교사님이 묻혀 계신데요. 그 묘비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도 한 이름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입니다. 그녀는 24살 나이에 1907년 이 땅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녀의 이름을 누가 알아줬을까요? 이름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해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이 땅 가운데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조선에 들어온 지 9달 만에 고향 미국 땅에는 비보가 들어왔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 급성 맹장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내 시신을 고향 땅이 아닌 한국 땅에 묻어주세요.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 고향 땅에 이러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편지 내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녀의 편지를 통해 도전을 받은 미국의 청년들은 그의 고향 땅에서 약 200명이 그의 편지를 읽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7명의 주의 종이 나오게 되었고 그 중에 6명은 여자 청년의 몸으로 이 조선 땅에 들어와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무명에 가까운 전도자 루비 캔드릭을 통해 많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무명하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는 전도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심은 그 복음의 열매가 눈물의 기도는 언젠간 귀하게 맺힐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환난과 가난과 고난을 당해도 때론 매맞음을 당하고 잠을 못 자더라도 무명한 자가 되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 유명한 자가 될 거라는 그 믿음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이름 없이 무명으로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학생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무명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본부교회 가운데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직분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 주님만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는 무명한 자가 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가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수고와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실 그 칭찬을 기억하며 내가 너를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가슴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등부 교사뿐만 아니라 유초등부 또 고등부 영내교회에 섬기는 신회 선생님들 또 성가대, 찬양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분들이 참 무명하게 참 감동인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위해서 경의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중동부 선생님들 특송을 들을 텐데요. 나오실 때 중동부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중동부는 방금 설교하신 우리 잘생기시고 젊으신 공이상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고 있고요. 또 섬기시는 장로님, 황선호 장로님, 그리고 30명의 우리 교사분들, 또 203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또 전도에 또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전반기에 친구 초청잔치에 44명의 친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우리가 후반기에 청소년 아버지께로 행사를 우리가 또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개 영상을 잠시 보고 초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네. 우리는 어디에서든 이 바다로 오네. 흘러 아버지께로 가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귀한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들어가실 때까지 크게 박수하실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찾아와 주신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사용되는 군 선교와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정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는 무명한 자이나 주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우리 모든 본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